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는가? 네, 반갑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해줘야죠, 그렇죠? 한 번 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눈치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눈치라는 스킬을 획득할 때 우리의 인생이 참 편해지기도 하고 또 사랑받기도 하고, 네, 우리의 인생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할 때 이 눈치를 잘 봐야 되죠. 상사의 기분을 잘 살펴라. 네, 직장인의 이 꿀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려운 유형의 상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사냐면 기분파인 사람들, 기분파로 자신의 기분에 맞게 행동하는 상사들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상관이 기분파였습니다. 동일한 상황이 놓여 있는데 똑같이 대응하고 똑같이 반응했는데 어떨 때는 잘했다 그래. 근데 어떨 때는 어때요? 왜 이렇게 하냐?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냐? 네, 여러분들 이런 기분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참 혼란스러운 경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 다르게 반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이 기분파이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반응을 보이신 것일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사의 사건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흉년을 무사히 잘 마치게 되었어요. 잘 이때 야곱의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들이 나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하고 이들을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위협적이라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점점 불어나니 이들이 나중에 전쟁을 하게 될 때 혹시 다른 편에 가서 우리를 해할까 봐 이들은 종으로 삼고 그들에게 노동을 시키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으로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시는 이 출애굽의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게 보이신 10가지의 그 재앙을 경험했고 또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을 추적해 오는 저 애굽 군대들이 모두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그 놀라운 일까지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단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기쁨과 찬송과 감사의 그 기억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인간의 죄성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금붕어를 몇 초 기억력이라고 이야기하죠? 3초 기억력을 가진 동물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고 똑똑하고 있어 보이는 우리 인간의 기억력은 고작 3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감동을 받았는데도 그 감동이 채 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이들이 이제 이동을 했는데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 날짜는 첫 번째 달 15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날짜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냐?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이 지난 그 시점에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네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뭐 때문에 불평불만합니까? 고기가 없어서. 고기는 예민할 만하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만한 기도 제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원망을 넘어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차라리 저 애굽에서 고기 먹으면서 노예로 있었던 그 삶이 더 좋았다. 여기 와서 죽는 것보다 그때의 삶이 더 좋았다는 선 넘는 발언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불만과 불평, 원망으로 가득했던 민족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속담처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줬더니 하나님께 물 내놓으라, 고기 내놓으라, 왜 이것밖에 없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애굽에서 구출하게 하신 그 감동은 이미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로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물을 달라 불평하는데 물을 주시고요. 고기를 달라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었던 이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들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 원망과 불평은 가득한 이 요구 가운데 물 달라 고기 달라 할 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르게 반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내셨다고요?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징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생깁니다. 아니 물 달랐는데 굳이 죽이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분파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기분 나쁘다고 사람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후회하고 실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물을 달라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뱀을 보내어 죽게 하신 하나님의 행동이 왜 이렇게까지 달라지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여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셨던, 화내지 않으시고 그대로 들어주셨던 그 사건과 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때 불뱀을 보내주셨던 그 사건 사이에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님의 대처가,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진 이유가 바로 이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의 대표들 70명의 장로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언약이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리게 하고,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에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언약식에 제물로 사용되는 이 소의 피를 가지고 6절 말씀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8절 말씀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말씀합니다. 이 소를 잡은 이 피를 가지고 반은 언약 이 제단 위에, 그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는 그 방식 가운데에 이 피를 사용하여 맺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자들이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 받게 되는 그 저주, 반드시 너가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저주에 대한 경고입니다.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죽은 이 피 흘린 이 짐승과 같이 너의 목숨이 빨갛게 너는 이제 죽은 것이다. 이런 언약을 상징하는 이 피를 사용하여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언약을 맺을 때에도 피가 사용되지만 이 피는 생명을 얻게 하는, 죄를 사하게 하는 상징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70명의 장로들이 피를 뿌린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써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는 이 행위는 이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죠. 아마 피를 맞은 백성들은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 이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 되신다는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남녀 사이로 말하자면 이제 결혼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물을 달라 하는, 고기를 달라 하는 그 불평과 불만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언약 관계에서 불평불만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불뱀을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이 아니라 이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연애와 결혼은 아예 다릅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이 연애의 연장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연애와 결혼은 다릅니다. 네. 서약을 통하여서 또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연애와 결혼의 무게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맞진 않지만, 나와 정말 다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이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때 결혼이 다른 것입니다. 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결혼과 연애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붓는, 우리에게 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은, 새롭다라는 이 말은 이전 것은 낡았기 때문에 이제 이 새 언약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피는 이제 완전한 언약,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언약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적인 관계를 잊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등한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에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삶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한 죄인 줄 알면서 내 편의와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죄를 짓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심지어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말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반항과 불순종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언약을 바라보는 태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굿파트너라는 드라마를 아시죠? 네,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이 이혼 변호사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날의 시대가 이 대형 로펌에서 이혼 변호사, 이혼 팀이 따로 꾸려져도 될 만큼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는 이혼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혼해서 살다가 좀 안 맞으면 이혼하면 되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결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이혼을 부끄러워해? 그러면서 많은 이혼 남녀들의 연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나의 편안함,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언약적인 관계를 끊어내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에 대해서, 언약적 관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그 관계가 절대로 사람의 손에서 깨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그 언약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진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고멜이라는 이 여인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기웃기웃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음란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고멜은 원래 그런 여자 아니었습니까? 호세아를 만나기 전부터 고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가 결혼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호세아와 한 그 언약 때문에 이제 고멜은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고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식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이유가 언약 때문이었는데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다시 정결케 하신 이유 또한 언약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400년이 넘는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잘난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세우신 언약의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에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 이 언약을 경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날마다 주 앞에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의 자녀 되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을 날마다 경계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하는